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번 주에 좀 비교적으로 좀 많이 요 부분을 반복되는 영적 문제, 영적 상태와 영적 특히 문제에 대한 부분이죠.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보시고 계실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영적 상태, 영적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치유가 한 방에 딱 되는 게 아니라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속에서 보여지고 발견되고 인정되고 그 앞에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은 야곱이라는 인물이 치유받는 여정의 한 부분이죠. 사실 여기에서도 다 치유가 된 게 아니라 조금 치유되는 것 같은데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 이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르심 속에 그 부르심 속에서 그 인물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시거든요. CVJF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처음에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결론을 이미 내놓고 부르셨는데도 사실은요. 이 부르심과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야곱은 부신앙했어요. 그거는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언약을 받으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약속이 되게 마음에 왔죠. 그래서 작은 자였던 둘째였던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삭은 장자였던 그 사실은 에서를 그 더 사랑했죠. 근데 리브가는 이 언약을 딱 보고요. 이 언약이 야곱에게 성취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성취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면 리브가도 야곱도 뭐가 안 됐냐면 이삭이 했던 요게 안 된 거죠. 언약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걸 안 믿고 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자기 이제 머리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자꾸 여기서 나왔던 게 인본이었던 거예요.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팥죽을 통해서 형님한테 장자권을 막 사고요. 막 이제 야곱이 쓰던 모든 인본주의는 사실은 그 어머니 쪽에서 특히 또 많이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가 거짓말이 나중에 어떻게 이제 사실은 반복되는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로 야곱 본인과 그 가문에 영향을 줬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쫙 확인하는 거고요. 키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분명히 이 CVDIP가 분명히 야곱의 것이 있는데 근데 이 야곱이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속에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낼 건데 너와 네 후손을 통해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비전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면서 사실은 형님을 속인 그 결과로 사실 도망자가 돼갖고 도망을 치는 창세기 28장의 내용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과 비전을 여태 딱 주시죠. 무슨 언약과 비전 주십니까? 내가 분명히 너와 네 후손을 내가 축복하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걸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요. 함께 하실 것을 이제 약속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을 하는데 사실은 요걸 나름대로요. 꿈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붙잡습니다. 24 딱 붙잡는데 뭘 붙잡냐면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물질 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11조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요. 요때요. 사실은 24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방향을 딱 잡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제 요 부분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그림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요때는요. 야곱이 뭐라고 있냐면요. 전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여기서 계속 똑같이 인본을 써요. 그러니까 삼촌 집에 가고 삼촌이 이제 식객살이를 하면서 가는데 14년 공짜로 일해줄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속아버리잖아요. 그리고 6년 할 때 6년 일하면서 싹을 받을 때도 그때도 뭐예요? 막 인본을 다 써요. 그 당시 좋다는 건 다 해.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언약에 대해서 야곱에게 주셨는데 야곱은 여정 속에서 치유받지 못하고요. 자꾸 딱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언약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셔서 그래서 자기를 지금 작품화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요 부분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병들어 있는데 요 부분을 못 보는 아예 언약 자체를 못 보는 영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을 통해 요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야곱이 못 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정리해 놓고 결국에는 야곱이 다시 말하면 못 본 이유. 다시 말하면 눈이 닫히고 영안이 닫혔던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뭐냐면 많은 신자들이 현장에 가보면요. 눈이 닫혀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현장을 쭉 밟고 있는데 누굴 만났냐면 온누리교회를 30년을 다니신 분을 만났어요. 30년을 다니셨는데 남편이 불신자예요. 그 남편 가문이 다 예수를 압니다. 참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얘기도 해요. 사탄 얘기도 해요. 사탄이 그 집안을 잡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요. 뭘 못 보냐면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사단이 그 현장을 어떻게 완전히 불신자의 영혼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못 보는 거죠. 남편을 어떻게 사단이 속이고 있고 잡고 있고 복음을 못 듣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흑암이 잡고 있고 사단이 잡고 있어요 라고 하고 나름 기도한다라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어떻게 어떤 시간표에 전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남편분이 80대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요 요즘 들어서 막 그냥 현장 다니다가 막 그냥 갑자기 한 번씩 쓰러지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시간표인데 분명히 저분 시간표인데 남편분. 그래서 제가 그냥 전도지 하나 드리면서 혹시나 남편분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타이밍과 시간표가 보여지신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복음 전달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류를 좀 했는데 저는 많을 거라 생각해요. 계속 현장을 밟고 현장 속에 들어가서 저는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대화가 통해야 되네 일단은. 그래서 오늘도 공원에 가갖고 딱 그냥 가만히 아줌마들 앉아 계시는데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했어요. 무슨 얘기하나? 자기 인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있었던 일. 껴들고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고 왔는데
근데 제가 막 느끼는 거는 저렇게 인생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었던 부분 속에 복음을 몰라 갈등하고 있는데 신자들이 일단은 먼저 문제더라니까요. 아, 불신자야 모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신자가 뭘 못 보냐? 그러면 야곱이 뭘 못 보고 리브가 뭘 못 보고 왜 못 보는 영역이 뭐냐? 그러니까 보질 못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요. 시작 자체가 이거잖아요. 특히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 상태 속에 사단이 완전히 개입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이 마귀가 죄를 짓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와서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정확하게 파고들었는데 이 사단이 그래서 이 근본을 건드리고 뭘 했냐면은 네피림으로 바벨탑으로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 생각할 수 없도록 시대의 문화와 가정 가문과 흐름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신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묶어놨는데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이 세상 풍조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말이 딱 맞도록 아 완전히 잡혀있구나. 못 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요게 가정 가문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라고 하는 배경 있잖아요. 요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하고 그대로 연결돼 버리는데 사단은요. 하나님 떠난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시스템화 시켰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가정 가문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어떻게 걸고 있는지를 딱 보시고요.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 흑암들을 계속 결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가 분명히요.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줘놓고 있기 때문에 진을 쳐놓고 있기 때문에 요게 무너져야 돼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은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고요.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꺾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현장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아, 그렇지. 불신자의 영혼이 사단에게 장악돼 있다라고 정말 보여진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분명히 가문에요. 여러분 가문에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사단이 반드시 개입해갖고 나 우상 성공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자 요거를 야곱의 가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자세히 볼게요. 그러면 야곱의 가문 어떻게 보면은 라반에서부터 시작해서 리브가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이고 리브가 어떻습니까? 사실 리브가 굉장히 당찬 여자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아브라함의 종이 창세기 24장에 그러니까 자기 그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언약을 딱 잡고 가서 찾아낸 사람이 리브가잖아요. 근데 이게 딱 찾아냈을 때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가게 따라붙어요. 보통 당찬 여자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리브가도 언약 물론 가지고 가지만 성향 자체가 굉장히 나라는 게 강하죠. 근데 이 라반이 어떻냐? 라반이요 사실은요 야곱이 형하고 이런 사건이 있어서 딱 처음 라반 삼촌을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갖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참으로 너는 우리 가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게 뭐냐? 흐름. 다시 말하면 이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대물림이죠. 이게 우상 숭배했던 흐름과 그래서 여러분 뭐가 돼 있냐면은 이게요 육신의 것이 있어요. 여러분 뇌와 그 생각 마음과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정신적인 거 아까 생각 마음 얘기했잖아요.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전부 다 뭐냐면 흐름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개인이요 적어도요 내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럼 또 그 윗대까지 있죠. 적어도 3, 4대라고 봤을 때는요 여러분 여덟 가문을 봐야 돼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보려면
8가문 정도를 딱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거기서 문제 내려오는 거 거의 다 파악됩니다. 저도요 저희 3호 가문에 보니까 3호가 와 있는 영적 문제가 가문 분석을 해보니까요 거기서 거의 다 와 있어요. 그럼 저의 문제는요? 저의 가문에서 다 와 있어요. 그냥 온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과 마음이 싹 장악돼 버린 거예요. 그 흐름의 내용이 뭐였죠? 그 흐름의 내용이요 아까 얘기했던 인본인데 그냥 인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친족이라도 거짓말하고 가족이라도 거짓말해서 그걸 빼뚫어내는 그런 못돼 먹은 가문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 라반은 자기 조카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자기 딸들을 시집 보내는데 속여서 분명히 라헬 좋아하는 거 알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7년을 일해줬는데 레아를 집어넣고 7년을 공짜로 일해먹게 만드는 14년을 공짜로 하게 하는 이런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는 상태. 근데 그 인본의 흐름과 거짓의 흐름,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는데 특히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이 가문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흘러가죠? 이 흐름이 나중에 보면은요 그대로 형님 속여갖고 아버지 속여갖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축복 다 받죠. 자 그게 그 모습이 삼촌과 그 가문에 그대로 내려왔던 사단이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생각과 마음 삶 속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아니면 뭐 남편에게 나에게 와 있는 우리 가문 식구들에게 와 있는 그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흐름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영향에서 온 거라면 이 사단이 나와 우리 가정을 걸고 있다라는 게 발견되고 이 부분에 대한 영적 싸움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받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단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유린하고 있는지를 이 창세기 3장의 마귀가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시고 정말로 내가 그걸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갖다 줄 때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발견하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밖에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는 138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여기서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모르잖아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고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너희 안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진리가 있지 않으니까 진리라 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자유케 돼요 안 돼요?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걸고 있다는 이 부분. 그래서 이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넘어가잖아요.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자기 동생 강간했다고 그래서 뭡니까? 하몰, 뭐 세겜 그 가문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한 마을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죠.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네들과 통혼하겠다. 할례 받고 3일째 제일 힘들 때 가갖고 칼로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 그 재물 뺏고.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냐?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을요. 뭐예요? 노예로 팔아놓고 그 색동옷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동생이 이렇게 죽었습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인본과 거짓말로 철저하게 완전히 잡혀버린 상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 속에 반복되는 영적 상태와 영적 문제가 나 개인에게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문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본이라는 게 끝나지 않으니까 사실 창세기 32장 오늘 이 본문 앞에 부분에도 형이 에서가 이 군사를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뭐 합니까? 당장이에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완전히 잡혀서 인본주의 써갖고 뭐예요? 여기서는 거짓말이 아니라 뭘 합니까? 이제는 예물을 보내는 거죠. 예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달래보겠다. 끝까지 인본주의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릴 수 없는 상태. 예, 요게 사단에게 걸려있는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 없는 나를 개입해서 뭔가를 집어넣어 놨는데 이게 가정 가문 배경을 통해 습관적인 반복적인 삶의 문제로 야곱에게 그리고 그 가문 식구들에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서 아, 반드시 하나님 없는 나 이거는 죄악이고 그 죄의 자리에 사단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그럼 정확하게 이걸 본다면요.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의 흐름 속에 이 틀을 가지고 야, 사단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네. 그럼 현장에 있는 모든 불신자와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여지면은 그래서 성경에 강한 자가 결박되고 강한 자가 무너져야 이 사람이 돌아온다는 말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서 한 사람을 예수 영접시켜도 영접시킨 이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나가는 건 다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까지 예수 영접 저 진짜 많이 시켰거든요. 좋지 않은 게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막 그냥 때려 부으듯이 예수 영접 되게 많이 시켰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인생의 영적인 이런 흐름과 상태를 반복되는 문제를 못 보잖아요. 제가 제 인생 속에 못 봤는데 일단 내 인생 속에 못 보는데 다른 사람에게 요걸 보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 사실은 못 봤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요. 아, 나의 몇십 년 여정을 살펴보니까 그 여정이 여러분에게 못 봤던 이 부분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여정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지금요. 경험했던 여러분 모든 과거 여러분 상처로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여러분 수많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주권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절대 주권으로 보지 않으시면요. 아까 했잖아요. 분명히 부르시고 선택했는데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는데 야곱은 안 믿어요. 자, 그 안 믿는 모습, 그 근본의 불신앙이 내 모습 아닙니까? 우리 똑같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 믿냐면은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불신앙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막 불신앙적인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보고 막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말하는 거 보고 진짜 막 세상만 죽여버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온다. 그러면 뭔지 아세요? 근데 속는 거잖아요. 왜냐면 사단은 과거에 이거를 해결 못 받으면요. 오늘과 미래를 담보 잡아요. 왜냐면 미래는 염려하거든요. 상처와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서 오늘 계속 시달립니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요 상처, 이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미래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 된다. 사실은요. 거의요. 어떻게 돼 있냐. 반복되는 영적 문제 상태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상태 자체는 이미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리스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렇다니까요. 일단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근본 불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 꽉 잡혀 있고 흑암에 묶여 있는 상태. 줄을 흑암해야 돼요. 근데 근본 불신앙이라는 이 흑암에 묶여 있으니까 실제로는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큰 재물을 줬어도 이미 영적 상태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러니 이 못 본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냐? 요 사건과 문제의 갈등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에 들어있던 것을 다 드러내는 이 사건, 문제, 갈등을 통해 드러내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문제와 갈등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창세기 3장과 여러분 안에 있는 12가지 문제와 불신앙과 불안과 두려움이 다 올라오신다면, 그리고 여러분 상처 속에 만약에 잡히고 시달리신다면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감사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 부분을 드러내시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교회 문제가 뭐지? 도대체 우리 교회 문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찾고 있는데, 요즘은요, 우리 교회가 전하는 말씀과 복음이 그러면 현장과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 복음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 복음을 가지고요, 사실은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있었던 인물을 그랬던 것처럼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으로 나를 견고하게 하는, 그 다시 말하면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성령 충만하게 채우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더 집중이 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집중돼야 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수많은 이런 사건, 문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데, 잘 보세요. 야곱의 평상시 상태입니다. 평상시 상태, 야곱이 사실은요, 어떤 상태냐? 요 평상시 상태에 언약 누림과 언약 전달이 전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해라,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와 주원 논의를 붙잡고 되어질 것을 딱 되리라 주리라 하려 붙잡고 이 언약을 24 기도하라고 하는 요 앞에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역사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요 평상시 상태가 안 되니까, 요 상태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문제가 오니까, 갈등이 오니까, 위기가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 누려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은 미리 사인을 주셨거든요. 보면은 그 창세기 32장에 여러분 1절부터 쭉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다 작업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근데 야곱이 평상시 상태 속에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함을 못 누리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딱 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일단 나 자신이 흑암 상태, 시달리는 거죠. 근본 불신앙. 개인 치유가 안 된 시간표.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은 야곱은 12자녀 낳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언약 가진 자녀 키운 거 외에 그렇게 대단한 거 한 게 없어요. 야곱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게 한 게 없어요. 근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 바꿔주시고 하는 은혜 주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요, 대부분의 불신앙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똑같이 야곱처럼 야곱가가 더 많잖아요. 맞죠? 야곱처럼 인본주의 쓰고 나중심으로 가고 이렇게 막 못 보고 막 인본주의 쓰는 경우가 더 많은데, 사실은 완전히 그래서 흑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흑암 상태니 내가 흑암 상태에서 편안한 거, 내가 늘 하던 말, 늘 하던 행동, 늘 하던 삶, 늘 하던 것대로 살아가요. 왜? 위기와 갈등, 문제가 오면 그때 그거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흑암 상태에서 선택하던 걸 써서 인본주의를 써서 형한테 예물 보내고, 그 인본주의를 써갖고 때를 두 때로 나눠서 약한 거 한때, 그리고 건강한 거 두 번째 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해놓고 난 다음에 자녀들도요, 종에게서 난 자녀, 라헬에게서 난 자녀, 라헬에게서 난 자녀 다 이렇게 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만 홀로 남은 거예요. 왜요? 이게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흑암 상태가 해결이 안 돼.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홀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사실은 호렙산에 하나님과 홀로 만났던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갔던 것처럼. 이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1대1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좀 오늘 좀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1대1이에요. 결국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창세기 이게 만나 주실 때 뭡니까? 만나 주실 때 그 장면을 딱 자세히 보시면요. 1대1이라니까요.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많은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딱 만나고 언약 맺을 때는 1대1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달드리지만 결국에는 그 언약이 여러분 것이 되는 시간은 1대1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홀로의 시간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분명히 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와 상관없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답을 주시는 거죠. 문제, 갈등, 위기가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하지 마.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러잖아요. 야곱이라는 말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한마디로 남에게 태클 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남 발꿈치나 붙잡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 이길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관심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이때 언약을 주시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는요 이때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통해서 사건 문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요 드러내시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 원래 주었던 근본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 이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저는요 요즘요 그냥 현장 가갖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려 안 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하루 종일 부동산 사장님하고 한 몇 시간 앉아서 얘기하면서 있으니까 사람이 한 명씩 오대요. 와서 그냥 가만 앉아 있으니까. 그래 요즘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갈 수 있는 현장을 찾아서 그냥 가서 얘기 나누고 좀 앉아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 찾고 막 이래요. 막 일부러 저는 옛날에 이렇게 막 일부러 막 했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 뭐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가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고 있으니까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갖더라니까요. 예상하지 않은. 왜냐면 제가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려면 못해요. 그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분도 얘기 못하고 그 옆에 또 같이 오시는 분 한 분도 있었는데 그분 얘기 깊게 못했고,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갖고 얘기하려면 힘든데 부동산 사장이 딱 계시니까 딱 얘기하는데 저는 관심이 불신자 얘기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그분 가정에 불신자만. 아 그래 우리에게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저 불신자들이 복음받아야지. 그리고 얘기를 좀 하니까 이분이 딱 듣고 저랑 얘기를 딱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 얘기 쫙 다 꺼내시더니만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딱 관심을 보여요. 일단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분이 복음 알고 하나님 알고 남편분이 그리스도 만나 구원받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런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딱 일어났을 때 내 상태를 못 본다, 이걸 발견 못 한다 그러면요 끊임없이요 과거에 오늘 미래 속에서 남 탓하고 원망하고 시달리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여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정이 안 되고 자꾸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야곱 개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홀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서밋 집중 타임, 그리고 요즘 계속 말씀을 드렸던 3집중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진짜 있습니까? 진짜 있다면 무너지겠습니까? 진짜 있다면 힘들겠습니까? 근데 진짜 안 하거든요. 아침과 낮과 밤에 여러분 나름대로 이 집중 타임을 갖고 하나님과 1대1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영적인 힘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간의 근본을 회복한다. 당연히 승리합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갈등이 계속 오는데
저는요 지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겠어요. 답답한 것도 좀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여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치, 하나님이 여셔야 되지.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래서 그냥 거기다 딱 마음을 딱 놓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을 가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야곱이 요 시간을 가졌을 때 분명히 그 뒤에 일어난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25 영원이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화시켜요? 요 이미지와 프랙티스 사람이 이끌어 나가시는데, 형님을 딱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환도뼈를 딱 쳐갖고 한마디로 다리가 위골이 됐대요. 그러니까 한마디 쩔뚝발이가 된 거예요. 이게 걸어가면서 쩔뚝발이. 제가 요즘 허리가 아파갖고 좀 다니는데 이렇게 이렇게 다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 쩔뚝발이로 동생이 딱 오는데 이미 에서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작업해놨어. 보는 순간 서로 달려가서 부둥켜고 껴안아서 울고, 그리고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니까 25 하나님의 역사 이게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현장에 일어나 버리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24부터 시키는 거죠. 서밋 집중 타임을 가지고 3집중을 시키고 하나님과 함께는 근본 회복하는데, 현장은 25 하나님 나라 또 영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내 상태를 못 보고, 그리고 가기도 전에,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역사하신 방법인데 이게 지금까지 유효하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함께 주어노니 되리라 붙잡고 그 언약을 24시간 붙잡고 그 언약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냐 하면 네가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복되는 영적 상태가 치유돼야 되는데 이 영적 축복을요 야곱은요 나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 선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흐름을 전달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 각인 뿌리 체질이 가정에 그대로 전달됐죠. 근데 야곱은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을 못한 거예요. 그걸 어느 날 깨달았냐? 사실은요 그걸 깨달은 날이 자기 딸이 사건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 강간을 당해서 큰 사건이 생겼을 때였어요.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통해 한 족속을 다 죽이는 이상한 완전 재앙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주변 족속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면 어떡하지라는 큰 두려움이 딱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야곱을 만나 주시죠. 여기 딱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 일을 딱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3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처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함께함을 처음 잡았던 그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언약과 그 사건 속에 뭐예요? 그 문제 속에, 그 문제와 사건에 잡히지 말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주셨던 언약을 회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 베델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온 가족이 이때요 우상을 다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의복을 받고 있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걸 야곱에게 주면서 전부 다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말하면 이거 뭐예요? 제가 주일날 드렸던 미스바 운동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요 요 사건 이후에 문제를 하나님 또 이 집중하는 가운데서 25 영혼의 역사로 주변 민족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도록 해서 추적하지 못하게 하셔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작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우상 버리고 나중심이라는 걸 버리고 내 생각 내 기준 버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지금 우리 교회 가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요거 하시면 돼요. 지금 계속 보니까요. 막 여기저기서 막 사인이 와요. 가족들에게서 문제와 사건이 갈등이 어려움이 딱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인이에요. 하나님 사인. 복음 말하는 사인이겠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언약 전달하는 시간표를 딱 보고 전달해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요. 예배와 기도와 언약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재앙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표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부분을 딱 전달해 나갈 때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 정확하시냐. 하나님은 요때요. 사실은 이 이후에 이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음 시간표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도록 요때 전달된 메시아 언약과 가나안 땅 그리고 지도자가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강단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을 딱 주셨는데 이 언약이 누구에게 생겼냐? 사실은요 야곱이 모든 자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했는데 진짜 제대로 전달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고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인도해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 계획이죠. 제일 어머니가 언약 반대적인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어머니를 일찍 돌아가게 하심으로 외로움과 많은 문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건데 언약을 제일 많이 전달받은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전달받았던 요셉이 아버지 밑에 있어서는 하나의 언약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언약을 전달하셔서 언약 성취의 시간표로 가기 위해서 창세기 7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39장에 드디어 노예로 파셔서 감옥으로 보내셔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그 여정을 은혜의 여정을 통해서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어떤 치유요? 완전히 엄마로부터 전달받은 막 남한테 말 함부로 하고 고자질하고 자랑하고 자기만 알고 막 교만하고 이런 것들을 요셉에게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요 되게 은혜를 받았죠. 반복되는 영적 문제, 엄마로부터 넘어오는 영적 문제 분명히 있었는데 그 영적 문제를요 형님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리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할 때도 그 고자질 안 하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요 진짜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바뀌었구나. 그리고요 남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돕는 사람 바뀌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그 사건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린 그 사건 이후에 엄청난 갱신과 치유를 받은 거예요. 1대1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답을 찾고 갱신하고 그리고 기회로 삼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듣지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근본부 신앙이 있고 내 안에도 복음 아닌 거 있고 우리 가정 가문에도 많고 막 현장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흐름 속에 나와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상태를 못 본다. 그 솔직히요. 오늘 말씀처럼 요 야곱이 하나님과 1대1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시는 요 체험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체험을 통해 이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절대 주권 속에서 하신다는 게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도요 똑같이 그냥 그 문제 속에 계속요 본질을 못 보고요 원망하고 상처 속에 묻고 염려하고 남 탓하고 하다가 그냥 인생 다 보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계속 기도하는 거는 내가 먼저 현장을 계속 가자. 근데 제가 완전 현장을 엄청 잘 받는 체질도 아니고 그래요. 그냥 가요. 근데 가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치킨집을 자세히 보고 있었더니 사람들 호프집에 앉아갖고 엄청 치킨을 뜯고 막 5시인데도 이렇게 보니까 벌써 맥주 한 잔씩 마시시고 앉아있지. 저분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한번 전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제가 막 가갖고 막 열심히 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문을 열어 주십시오.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냥. 뭐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않고 기도합니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문을 여시도록 한 명을 만나도록 하나님 진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그냥 천천히 다니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요셉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딱 인도하셔서 딱 치유받는 은혜의 여정 속에 들어가서 야곱이 사실 이 치유 여정을 통해 사실은 가족들에게까지 언약이 흐름이 전달되도록 만드니까 그 흐름 전달 속에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하죠? 요셉은 50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만드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흐름을 전달하는 자, 세계를 살리는 자, 세계복음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때요 50장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다시 반드시 가나안 땅에 올라갈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는 창세기 12장이 약속하셨던 이 언약과 15장에 얘기하셨던 아모리 족속의 그 땅에 이제 400년 동안 이제 내가 계기되었다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했을 때 그때 다시 그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실 건데 반드시 당신들이 이 땅을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니까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요셉이 마지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봤어요. 저는 이런 여정을 보면서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계속 반복되는 영적 상태에 왜 묶여 있냐면 오직 나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되냐? 왕이 없다. 진정한 주인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견이 없고 내 소견 창세기 3, 6, 11밖에 없어요. 나 우상 성공밖에 없어요. 그러니 복음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나에게서 끝나요. 사실은요 야곱도요 은혜 받고 힘 얻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셨는데 나에게서 끝나고 가만히 있으니까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또 와서 자녀와 주변 사람들이 복음 전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없어서 복음을 전달하지 않은 부득불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이다. 분명히 바울이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오직 나에게서 끝나요. 나의 소견에서 벗어나시고 창세기 3, 60일에서 벗어나시는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것이요 흘러가는 우리는요 내가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흐름을 전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 예산한교회를 세운 거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함께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언약으로 안 잡았다.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 조 목사님, 최 목사님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흐름을 전달하고 유일한 문제 속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12가지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나밖에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그 사명과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미션이 정말 있다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 미션이 정말 있다면 전달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하시겠지.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걸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전달하겠습니까? 특히 좀 사각지대 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교회 예배도 잘 못 나오고 이거 흐름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내가 도와야겠습니까? 그것도 그 기도하고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이제 그 시간표에 맞게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건데 어떤 분들이 있냐? 완전히 안 듣고요. 불신앙하고 나중심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래도요. 기도해 줘야 돼. 창세기 3장의 문제 12가지 문제가 얼마나 나 자신에게 무서운 것인가 사실 깨닫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진짜 기도하고 품어줘야 돼.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가 진짜 복음 오직 붙잡을 수 있는 상태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의 시간표가 다 있어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제가 복음을 딱 얘기하는데 전혀 안 들으려고 저를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시간표겠죠.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저는 일단 그 지역 현장 저는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미션과 내가 전달해야 될 현장은 뭡니까? 이거 진짜 놓고요. 기도하시면서 이걸 전달해야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뭐 하라겠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받고.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거 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문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 들을 수밖에 없도록 바꿔주셔야 돼요. 그게 전부 답니다. 왜 이 시간 끝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왜 기도할 시간을 잡아놓고 정시로 함께 기도합니까? 내가 못 바꾸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현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끝나고 이제 기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말씀 듣고요. 그냥 끝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시냐?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속 빈틈이 나면 그거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이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영적 상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가문의 상태까지 와 있고 자녀들까지도 그 반복되는 문제 속에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치유하셔서 먼저 이 중요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켰지만 또 전달하지 않으니 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베델의 시간표에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못 보니까 전달 못하고 못 보니까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치유됐는데 하나님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 속에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흐름을 전달하는 제자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으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 이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응답할 것을 믿고 나라고 하는 것에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나에게서 멈춰버리는 자기 소경을 멈춰버리는 나 우상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경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문 여시는 것을 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